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가정 행복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주시노라. 아멘.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 되는 이 첫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한 몸으로 헤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은 언약식이에요. 결혼 제도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식을 주례하시고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누려야 됩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 가정을 통해서 서천국을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아담과 하와가 무시함으로써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침투를 허용함으로써 그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단이 행복했던 아담의 가정에 침투해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전에 먼저 사단이 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면 남녀 부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을 닮은 가정은 이로 말미암아 불행한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정 문제는 아담 한 가정의 단순한 가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결혼관과 사회 타락에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이혼율의 증가, 이제는 50%에서 60%. 그럴 바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혼을 거부하는 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연애, 혼전 동거와 같은 타락한 모습들이 이 말세에 지금 빈번하게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결과가 이렇게 말세에 치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급속히 번져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세상을 더 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지구를 한번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셈족에서 노아라는 노아의 가족을 필두로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오염될 때 마지막으로 이 말세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의 중요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에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내가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어떤 것인가? 가정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의 인하신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인공 주체로 등장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남자 여자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위임하시고 축복하신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가 부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세상. 부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청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러한 지혜를 알고서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게 하려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야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남녀 두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야만 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도록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결혼식 주례를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집례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인데 시간 관계상 1, 2절만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뜻대로 행복하리로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형통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선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이 아담의 가정에 침투해서 아담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먼저 깨뜨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는 남남이 되고 만 천국의 모습을 닮아야 할 가정이 불행한 전쟁터가 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만난 행복해야 할 그러한 부부가 만나서 날마다 하는 일은 싸우는 일밖에 없는.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그 가정의 중심은 다름 아닌 부부예요.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5월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인지, 부부관계는 원활한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관계인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개입했다면 이미 깨진 거예요. 봉합해서 겨우겨우 지내고 있다면 이 5월 지나기 전에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와 가정의, 아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담 부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결혼관에 관한 심각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혼관은 어떤 결혼관이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고 그렇게 결혼이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결혼관을 갖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인간 중심의 결혼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결혼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결혼관을 갖지 아니한 인간 중심, 인간의 욕망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부부는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마귀가 들어와서 흐트러 놓습니다.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결속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단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환난도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험도 잘 인내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머리인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대신 뱀을 올려다 놓고 사단의 분신인 뱀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으로 모시기 전에는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5월 가정의 달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가정 문제는 부부의 사랑이나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주지 않는 불순종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부부의 사랑도 신뢰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기에 그 장래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수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볼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젊어서, 지금은 사랑이 그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곧 심각한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빨리 자녀선을 주님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1년 12달 중에 가정의 달만은 이 교회에 여러분의 옆에 손을 잡고 여러분의 자녀선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행복이나 자녀의 장래 문제도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여러분의 부부의 행복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자녀 손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부는 신앙생활의 본이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세우신 가정이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하나님을 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는 가정은 가정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가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고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 부모 사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공경하도록 교육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나누도록 가정제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랑의 인격을 갖춘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가장 큰 재물은, 가장 큰 선물은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생활의 본이 되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영원한 축복의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물려주거나 큰 집을 물려주면 자신 망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가정, 사랑이 빠진 가정은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 좋고 배운 건 많고 권위와 명예가 있는데도 인간성이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인간성의 문제는 명예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과 지식과 돈과 치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로 인간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가정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정은 그 자녀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 밑에서, 부모의 환경 밑에서, 교육 밑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덤대비, 인간성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별 차이 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인간성이 파괴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예배의 본을 보이지 않는 좋은 신앙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인간성이 좋은 자녀가 파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쁘고 여러분의 자녀 손이 너무너무 귀엽지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 손에 미래는 볼 것도 없다. 가정의 달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결핍된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나와요? 혈압을 비정상적인 성품을 가진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아픔과 상처가 나오고 그 상처는 부정적인 성품으로 변하며 결국은 그 인생의 쓴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품의 소유자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신앙도 재물도 부도 사랑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기와 같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가정 행복의 비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존경, 이것이 어우러져야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풀리고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 가서 찾는데 성경은 심플해요. 가정 행복의 비밀은, 축복의 비밀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 그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 그 어떤 곳에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만 가정의 문제가 치료되고 사랑으로만 가정의 문제가 회복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정의 사랑을 놓치고만 합니다. 오늘날 행복해야 할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문제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 아니 지금 만들고 있어. 쌓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모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일하면 지혜롭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호기종처럼 불문율로 알고 부부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을 받는 그릇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이 건전해요. 가정이 세면 안 된다는 게 축복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민생활을 그렇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6월에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복을 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소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가정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최우선적으로 이 5월달 한 달만이라도 성경적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복된 우리 주의사랑교회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어떤 것인가? 책임감, 사회생활하는 그러한 능력을 교육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줬다는 얘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최초의 교육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이, 가정교육이 잘된 자녀가 바로 이웃을 돕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편히 쉬고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의 왕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삶에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잉보호하는 것이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돈 달라면 다 주고 버릇없이 만드는 이것도 자식을 망칩니다.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책임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꼭 마약을 하고 문제아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돌아올 때만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질이 가정에서부터 싹트고 있는 거예요. 계기만 되면
마귀가 유혹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녀 교육을 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선들이 정말 부모가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가정은 남의 가정 얘기할 거 없어. 내 가정부터 건전하고 그 건전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요소는 바로 작은 것에 언행 거지가 정말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자녀에게 사랑과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눠주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은 사회를 배우는 최초의 교육 현장. 가정에서 배우는 거지 학교 가서 거기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사단의 교육입니다.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죄 짓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세상 교육이 모두 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교육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좋은 것 같은데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나만 큰 차 타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명예를 얻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굵고 짧게 멋있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라는 얘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런 만큼 행복하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책임감과 질서와 예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나만 귀엽게 하는 그것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인사 하나 제대로 할지 모르는 자녀,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이기적인 자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표를 잘 알고 가정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자녀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장소로 우리의 가정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선들, 이런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